교사, 탁월한 성경 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을 기준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내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2장까지를 사도행전의 상편 이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사도행전의 하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2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무대는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형성된 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3장부터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하고 사도행전 그래서 심지어는 하편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는데요. 자, 오늘 이 13장 시작 부분, 그러니까 속칭 사도행전 하편의 소두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반드시 목적이 있고 또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훈련이 있고, 훈련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겠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귀하게 쓰여지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부터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시대, 기독교의 바울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이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잠시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도 같이 등장하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온통 바울의 활동입니다. 완전히 이제 기독교는 바울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13장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이 사형당할 때 바울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사형을 책임지는 집행자의 모습으로 바울이 등장했습니다. 그걸 보면 유대교 안에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바울이 적어도 검사나 굉장히 높은 직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바울이 또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또 괴롭히려고 다메섹까지 지금 가려고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죠. 인간적으로 바울과 같은 천재가 없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능통했지요. 그리고 적어도 5개국어를 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터키어, 그리고 스페인어까지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5개국어. 이게 지금 우리는 5개국어 이러지만요.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5개 지방 언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다 로마 땅인데 로마 땅 안에서 한국으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하듯이 로마 땅 안에서 그리스 땅, 그리스 지방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방 언어 또 스페인 지방 언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지방 언어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사람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그 지방 언어 그것을 두 자로 줄이면 뭡니까? 방언입니다. 그게. 성경의 방언이라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그리스 지방 언어, 무슨 지방 언어, 어느 지방 언어 이걸 줄여 가지고 방언 이렇게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엉뚱하게 방언, 기도하는 신비한 언어, 엉뚱한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대단했는데 바울은 더 종교적으로 대단했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터키의 이민자였는데 이민자의 아들로서 터키에서 자라고 태어났죠. 당시 터키는 동서양이 교차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온갖 그 좋은 문화와 문물을 경험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구약의 전문 학자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가장 뛰어난 선생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 선생에게 배우게 하려고 이스라엘로 다시 유학을 보낸 겁니다. 요즘 말하면 여기 미국의 성공한 이민자가 자기 자녀를 한국 모의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다시 유학을 보낸 것과 똑같은 거죠. 최고의 선생 가말리엘 밑에서 유대교 신학을 아주 똑소리 나게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젊은 바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고속 성장을 하고 고속 출세를 한 거죠.
이렇게 똑똑했던 천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힘으로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선 마귀의 호위무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죄인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어요. 네. 왕이심을, 하늘에서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심을 직접 바울에게,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충격을 받아서 눈이 장님이 되고 말에서 떨어질 정도로 충격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원리입니다. 절대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스스로 발견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에게, 사랑하는 죄인에게, 구원하기를 원하는 죄인에게 자기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지금은 이루어집니까? 전도죠. 우리가 이웃들에게 교회 가봅시다. 예수 믿어봅시다. 예수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고 설교 드려봅시다. 이게 전도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전도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불어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니,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전도를 하니까 믿었잖아요. 지금 우리 아버지에게도 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좀 해주면 믿을 텐데 왜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고 바울에게만 그렇게 한답니까?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찾아가서 전도를 할 때는요, 이런 게 기독교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드러내셔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직접 자기를 드러내셔서 믿게 만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이 있으므로 누구든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님들,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적어도 성경을 한 번은 완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고 성경의 그 뜻을 한 번도 우리가 파악해 본 적이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참 성급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난 충격으로 바울에게 그냥 장님이 돼버리고 말에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안 보였죠. 근데 성령이 임하여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순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그건 참 특이한 일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너가 얼마나 영적으로 우매에 있었는지를 네가 알라 하면서 아마 그런 상징적으로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모든 불신자들 눈에 비늘이 있는 건 아니죠, 실제로. 그리고 예수 믿을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네.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의 태도가 180도로 변해가지고 그냥 바울은 하여튼 성급하고 즉각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도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그 유대교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막 또 아마 그 주변의 사람들도 참 헷갈렸을 겁니다. 저 사람이 어제까지 예수 잡아 죽인다고 막 용을 쓰고 다니더니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내가 자기들과 완전히 한편이었다가 자기들처럼 진짜 유대교에 똘똘 뭉친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믿겠지라고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이 형성된 사단의 진은 너무나 견고해가지고 바울이라 할지라도 유대교를 배반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는데 며칠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곧바로 바울에게 죽음의 위협이 주어지는 겁니다.
죽음이 바울에게서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사도들도 아직 바울이 도대체 저게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며칠 만에 저렇게 그냥 헷가닥 돌변을 하냐. 사도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가만 놔두면 또 아까운 사람 하나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좀 가만히 있고 네 고향에 가갖고 좀 기도 좀 많이 해라 해가지고 고향으로 보냈어요. 자, 그렇게 고향으로 바울이 돌아가고 약 13년이 지나고 오늘 본문의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13년이 지금 지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3장의 시작인 거예요. 속칭 하편, 사도행전의 하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바울이 책임지고 스데반을 죽였을 때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도망쳐갖고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일부가 저기 위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시리아와 터키의 국경 정도에나 있을 것 같아요. 지도를 보니까. 아니면 시리아 땅에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데죠. 다메섹보다도 훨씬 북쪽이죠. 거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안디옥은 문화적으로 완전히 이방인이죠. 이방 지역. 거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기독교인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은 이제 터키에 있는 거죠, 혼자.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자꾸 성장시켰어요. 그 이방인 교회가 막 이렇게 자리를 잡고 커가니까 예루살렘에서 거기 목사를 한 사람 파송했는데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부임해가지고 또 가르치니까 더 신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거짓된 부흥이 아니라 참된 부흥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사람이 자꾸 진실로 믿는 사람이 늘고 예배 인원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가르칠 일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바나바가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갑자기 그 유대교 엘리트가 돌변해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를 그냥 갑자기 그냥 공격적으로 막 엄청 열심히 전하다가 죽게 되니까 사도들이 저기 고향으로 보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그 바울의 고향이 엄청 멀지만 바울이 바나바가 있는 안디옥에서는 그래도 좀 덜 멀거든요. 거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그때부터 한 6, 7년이 지났는지 한 9년이 지났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지금쯤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감이 되어 있을 거야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가서 데리고 와서 우리 같이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 바나바로부터, 바나바가 찾아와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합시다라고 하기 전까지 바울이 뭘 했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뭘 했을까요? 나중에 바울이 성경을 쓰고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이때 절대 바울에게는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에이구,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써주는 데도 없고 설교를 시켜주는 데도 없고 뭐 하겠냐 하면서 그냥 납심해가지고 세월만 보내고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바울이 로마서에서만 구약 성경을 몇 번이나 인용했나 일일이 읽으면서 제가 이게 마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로마서 안에 들어있는 구약 성경의 그 내용,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대로 인용하거나 아니면 약간 바꿔가지고 인용한 로마서 구약의 그 성경의 사례가 몇 개나 되나. 맘먹으면서 아주 세봤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어떤 것은 명백하게 구약 성경의 내용인데 어떤 것은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굉장히 이 분별해 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적어도 최소한 40번 이상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자기가 어떤 글을 쓸 때, 자기가 자기의 그 성경 글을 쓸 때, 자기는 자기가 그때 성경 쓴다고 생각 안 했겠죠. 자기가 자기의 글을 쓸 때 수시로 구약 성경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도 어색하게 인용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그 풋노트 달듯이 구약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인용되는 게 40회 이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과 자기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 관계를 다 꿰뚫어 놨다는 거죠.
어설프게 알면 자기가 자기의 글을 쓰면서 구약 성경을 수시로 그렇게 정확하게 인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터키에서 낙심해서 그냥 혼자 호승세월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놀라운 그리스도를 만난 다메섹 체험, 그 틀림없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보낸 구세주인데, 그럼 이 구세주와 내가 박사 노릇했던 구약 성경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마르고 닳도록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완전히 자기 머릿속에서 소위 말해서 집대성해 놓은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구약의 모든 페이지에 남들은 보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 구약의 모든 곳에 숨어 있고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가르침을 다 파악하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는 작업을 이미 여기에 다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죠. 그냥 읽기만 한다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보입니까? 계속 기도한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조명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복음의 비밀, 사람의 눈으로 아무리 봐봐야 구약 성경 거기가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을 따라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진리를 다 파악하면서 완전히 바울의 머릿속에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학이 다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의 교통과 연구가 이 바울이 고향에 있는 동안 바울의 이 인생, 그 머리와 가슴 속에서 막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을 쓰면 구약 성경을 뒤척이지 않아도 뒤척이겠죠.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 이것은 구약 성경 어디에 이미 인용되어 예언되어 있었고 그게 그냥 바로 줄줄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혼자서 7년을 했는지 10년을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요즘처럼 미리 뭐 카톡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문자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국제전화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하나님의 특별한 네 언제쯤 네가 이제 드디어 세상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말도 없었겠죠. 어느 날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탁 찾아와서 우리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의 성도들을 함께 가르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13장 초반부에서 사도행전 하편에 절대적 중심인물로 바울이 짱 하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구체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 개별적인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훈련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그 훈련은 그냥 대부분 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각 사람에 맞게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한 평범한 목사도 아니요 단순한 전도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곧바로 전도의 현장, 사역 현장에 들어가고 부지런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 하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더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신앙의 원리인 기독교, 성경을 쓰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너무 일찍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홀로 기도하며, 거기서는 목회도 안 하고요, 성경 공부도 인도 안 하고요,
기도하며 홀로 성경을 들이파는 겁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으면서. 그리고 나서 드디어 때가 이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의 바울 시대라고 말하는 때가 이제 드디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각 사람에 대한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또는 외로운 그 훈련의 기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실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다른 사람, 우리 눈에 보이는 잘 되고 있는 사람의 사례를 보면서 나도 저래야 하는데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는데 토기장이는 흙으로 몇 가지 그릇을 만드는지 압니까? 몇 가지 그릇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그릇을 만든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긴 그릇도 만들고 둥근 그릇도 만듭니다. 각각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확신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면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맨날 부르는 복음송 가사 같죠.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공통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게 하면 내 길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은 더 넓은 길을 가네, 저 사람은 더 부드러운 길을 가네, 저 사람은 더 화려한 길을 가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 게 분명하다면, 그게 분명하지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길은 딴 거 없어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걸 믿고 그걸 붙들고 가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과 똑같은 길을 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바울처럼 그렇게 외진 곳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아주 그냥 집대성할 정도로 연구한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그랬겠죠. 너는 맨날 그렇게 책만 써들고 뭐하냐? 좀 이렇게 좀 대사를 각본을 써본다면, 베드로처럼 야 너도 결혼 좀 해가지고 좀 조금 편히 살면서 그냥 적당히 전도해. 이럴 수 있잖아요. 사도라고 뭐 다 너같이 그러냐? 넌 참 유별나다. 안 그랬겠어요? 그러나 그게 바울의 길이 아니었거든요. 홀로 성경과 씨름하면서, 홀로 기도하면서, 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집대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13권을 쓰는 사람, 완전히 기독교의 바울 시대를 여는 사람, 바울 시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 길을 그냥 묵묵히 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끝에서 주님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아유, 재미없는 일이. 그리고 좀 심한 말로요. 재수 없는 얘기 좀 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좀 행복하게 살고 재미있게 살고 이런 소리를 좀 하지. 뭐 그렇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요. 교회는 있어도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특히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성공의 길은 뭡니까? 오직 하나, 성경을 붙들고 이 길이 옳은 길이라면, 내 인생의 길이 옳은 길이라면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또 배워야 되냐 하면요. 좀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근데 중요한 것인데요. 아니, 신약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뭘 했던 사람이고 또 지금은 왜 없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게 다루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이제 누구누구가 선지자 교사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니, 이때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나? 교사는 지금도 있을 수 있지요.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 이때 당시는 아직 신약의 교회가 딱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성숙한 모습을 갖추기 전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그 장로가 설교하죠.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가 목사이죠. 또 그 장로 안에 오늘날의 장로도 그 속에 어쩌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 그런 모습을 갖추어지기 전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과도기죠. 과도기. 그러니까 이때에 교회에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러면서 또 바울은 분명히 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으니 하면서 몇 명을 열거하는데 그 속에 바울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기본적으로 사도인데 동시에 선지자였고 동시에 교사였나? 아니면 바울은 기본적으로는 사도인데 선지자는 아니었고 교사였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는 뭐라고 소개했냐면 분명히 자기가 사도인데 그 시대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죠. 너희와 같이 장로된 나도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이면서 또 장로였던 것 같아요. 예. 교사는 오늘날 말하면은 이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다 교사라고 볼 수 있어. 이 시대에 목사, 신학교 교수, 신학교 교수나 박사학위가 없을지라도 성경을 잘 가리키는 사람 다 교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면 목사라는 안수도 안 받고 신학교 교수도 아닌 사람인데 책을 잘 써서 성경 교사 누구누구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문제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니, 이 시대의 선지자는 이제 뭔 일을 했을까?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흔히 사람들은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주시는 말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이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요, 맞지도 않습니다. 이때의 선지자들이 주로 했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곧장 전하는 일을 더 많이 한 게 아니고 더 많이 하는 일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진 구약 성경 이런 것을 통하여 먼저 더 빨리 기독교의 원리, 기독교의 예수님 중심의 신앙의 원리를 더 먼저 배우고 깨달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이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이었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들이 이 시대에 가장 큰 중요한 그리고 권위 있는 회의를 벌입니다. 회의의 소재는 뭐냐면, 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엄청 복잡하게 크게 토론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토론의 끝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구원받는데 율법은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방인들은 우리처럼 율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배우고 자랐지만 저 사람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 질문을 보내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너희들은 우리처럼 율법을 배워야 되는지 안 배워야 되는지 너희들이 고민이 많고 지금 마음에 근심이 된다는데 율법 배울 필요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믿어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냐 하면은 그 시대의 선지자였던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에게 가서 너희들이 가르쳐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하나님 백성 된다. 이 원리를 가르쳐라. 이렇게 보냅니다. 자, 여기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주로 했다면 선지자들이 여기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선지자들이 사도들에게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음과 이방인의 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갖고 가서 말하면 되지. 뭐 때문에 거기서 사도들로부터 배우겠어요. 배워가지고 가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자면 바울이 그 예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시대에 예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예언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 이럽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 아니 여기서 분수대로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하고 영어 성경도 뒤져보고 막 여러 성경을 봤어요. 근데 진짜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쓰였더라고요. 두 번, 세 번 쓰였으면 이 단어가 다른 문장에서는 뭐라고 쓰였는가를 보면 뜻을 좀 알기가 더 쉬운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말 그대로, 한국말 버전 그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 그냥 이렇게 말하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받아서 전하는 게 주된 일이었다면 예언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건 말이 안 돼요.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내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언을 주셔도 받지를 말어, 이 뜻이거든요. 말도 하지 말어,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종에게,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선지자가 자기에게 맞지 않아서 말씀을 안 받고 전하지도 않고 또 자기에게 고난이 올까 봐서 말씀을 안 전하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그 선지자에게 물어서 그 선지자를 죽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너에게 주시더라도 네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맨날 직접 말씀만 들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 너 이래라 그랬다? 이런 예언을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구약을 다른 사람들보다 기독교의 원리를 더 빨리 파악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꼭 그런 예언만 한 게 아닙니다. 또 이 중에 어떤 선지자들은 천하에 흉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 예언도 또 했어요. 이것은 배우고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직접 주시는 거잖아요. 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딱 자기 손을 이렇게 막 줄로 묶어가지고 보이면서 하나님이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죽을 위기를 당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언도 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부터는 목회로 하지 않게 하고 선교사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것도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종종 하나님이 직접 이러이러한 말을 해라라고 주셨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은,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고,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 계속해서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어떤 은사하는 사람들, 은사 있다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누구 이사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사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암 걸린 사람을 향하여 안 걸렸지만 하나님이 금방 죽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예언을 막 하고 다니고 그런 예언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뭐냐, 바로 이런 선지자들 그런 예언했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흉년이 들 거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런 일은 매우 종종 있었고 그런 일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런 내용은 절대 사적인 내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 설립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관계됩니다. 예를 들면 천하에 흉년이 들 거다라는 예언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줘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갈 때 너 가면은 이렇게 잡혀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예언은 바울로 하여금 내가 목숨을 걸고 그래도 나는 복음을 다 전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바로 바울은 그렇게 마음을 다 잡고 어떻게 제수의 모습으로 지중해를 건너 로마에까지 가잖아요. 로마에서도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다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은 사적인 너 더 오래 살 거다, 너 그쪽으로 이사 가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전부 복음에 관계된 내용, 교회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는 아직까지 복음이 다 완성되고 기록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때잖아요. 아직 다 이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보충해주는, 도와주는 이런 예언도 때로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이 다 완성되고 나서 누구든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된 이후에는 이런 예언도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가지고 사업이나 질병이나 이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은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건 틀리건 간에 우리는 그럼 무슨 은사를 사모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교사. 교사는 반드시 목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교사는 반드시 신학교 교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고 설명하는 모든 사람이 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다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존경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탁월한 성경 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잘 알고 의미를 깨닫고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예언을 받는 사람, 예언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탁월한 성경 교사가 있는 교회가 정말 복 있는 교회요. 탁월한 성경 교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되어서 일어선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는 예언의 미혹에 전혀 빠지지 않고 탁월한 성경 교사들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을 주셔서